잘 하셨습니까? 또 수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슬럼프가 옵니다. 뭐 때는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간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오히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냥 담담하게 알아차림을 계속해 가면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과거에 자기가 수행 잘 됐던 기억이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그 위에 밀라레바나 짜문 같은 대선사들이 아주 목숨 걸고 뼈를 갈면서 수행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고 또 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소화도 안 되고 기운이 뚝 떨어져 정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마음을 계속 관찰해도 이제 회복이 안 될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싫어하는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있으면은 그냥 반응 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반응하니까 그런데 어떠한 느낌이 생길 때는 안 된다, 잘 된다 하는 이런 그 마음조차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든 그것도 그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반응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느낌을 관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냥 그 객관적으로 보면서 무심히 치료를 합니다. 누가 사고가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이러하면은 자신이 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의사는 이제 무심하게 이렇게 아주 성의를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듯이 우리는 고통이나 감정을 그렇게 관찰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통을 보면서 이제 관찰하는 습관이 되면은 죽을 때도 그 죽음에 일어나는 공포나 고통을 쉽게 이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이제 폐암 4개월이 지나서 입원해서 한 그런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묻기를 얼마나 아픈가 물으니까 아이 낳을 때에 비해서 10배쯤 더 아프다고 애 놓는 것도 굉장히 아프다 하는데 태국에는 여자들이 애를 한번 낳으면 다시는 이제 안 논다고 그 정도로 아프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좀 지나면 또 애를 이제 또 낳고 싶어서 또 낳는데 미얀마에서도 이 할머니는 애 놓는 것보다 더 폐암이 걸렸을 때가 더 10배나 더 아프다고 얼굴을 봐도 도저히 아픈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아프다고 이제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진찰을 해보니 점점 더 심해져 있는데도 그 얼굴은 아주 평화롭다 하면 좀 하지만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할머니는 죽을 때도 알고 죽을 때도 편안히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이 이제 관찰을 아주 평상시 때부터 신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관찰을 놓치지 않고 이제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본 그 힌두교였던 의사가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교로 개종을 했다는 그런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반응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감정 관찰을 잘하면은 감정이 있을 때는 욕심이 일어나고 아픈 감정이 있을 때는 또 성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자꾸 이제 관찰하면은 이제 평등의 우배가적인 감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찰이 이제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요새 학예사에 머물면서 국제선언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캐나다 쇼니라는 그 44살 먹은 수행자가 하나 있는데 태국 일본 이런 데 다니다가 지금 학예사 와서 이제 행자 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수행 동기하고 어떤 수행관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r. Chen, I heard that you are from Canada.
How old are you now? Now 44. Oh, 44. How long have you been practicing Buddhist meditation? About 22 years. Oh, 22 years. 지금 나이는 43이시고 22년 동안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 4년간 승려 생활도 했습니다. This Buddhist meditation? Well, I think like maybe 99% of people I've met is suffering. Oh, suffering. Yeah. And then you get to a point where you don't want to be suffering anymore. Mm-hmm. So then you have to start dealing with the situation. I was very lucky when I was living in Canada and living a very wild life, and I met two men who were jazz musicians, and they were both meditators. Mm-hmm. And when I met them, immediately I could sense there was something about them that I liked very much. They had a very nice disposition, very nice demeanor. They were very calm and very friendly, and I liked that very much. So I asked them why they were so relaxed, and they told me they were involved in meditation. What kind of meditation did they practice? They did transcendental meditation. Oh, TM. Yeah. Oh, So that's what I started out with. Just reciting a mantra. mantra. Basically, it's just one word. What kind of mantra? Well, I'm not supposed to tell you. Om-mani padme hum. No, just one word. Oh, And one the word has no meaning, so you don't think about the meaning. It's just a sound. Just sound. But they charge a lot of money. 네, 수행의 동기가 뭐냐고 물으니까 뭐 99%가 전부 다 고통 때문에 이제 그 수행을 한다 그러고 자기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는 운이 좋아서 그 재즈 하는 음악가한테서 이제 그 명상을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그 TM 명상을 이제 했는데 그 TM 명상을 그 만투라 뭐 엄만이 반매웁니다. 뭐 옴, 뭐 아, 뭐 이런 만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어떤가 물어보니까 그 자기는 돈을 주고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Tell you the word, and that's all. They just give you one word, and that's it. So I didn't really agree with that, but it was okay. You also practice Vipassana in Thailand. A little bit of Vipassana, yes, for some time. I mostly did Anapanasati, Anapanasati. but then a little bit of Vipassana also. Anapanasati is also Vipassana. A form of, but in Thailand they mostly do Anapanasati. Yeah. How long had you practiced Anapanasati? I was a monk in Thailand for maybe, I was a monk for 4 years, so 3 years in Thailand and 1 year in Japan. I went as a Theravada Thai monk to Japan for 1 year. 네, 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했는데 태국에서는 이제 아나파나사티하고 위파사나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아나파나사티를 하면서 니미타하고 같이 아니면 태국에서는 부터 하면서 연불하고 같이 이제 아나파나사티 호흡 관찰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결합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순수하게 위파사나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Sasen in Japan. Now you practice Guan. No, now I still practice, I was given Mu. In the Soto tradition in Japan, they only give you one koan. And you do your whole life that one koan. 여기에서 이제 구원은 화두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하는 거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자기는 무자 화두를 받았는데 무자 화두 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숨을 내면서 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째서 무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Your first motivation is to release from suffering. Then have you solved the suffering? Then the Bodhisattva vow that everybody takes, when I first took it, I just thought it was a formality. But the more you go through, the more there's the feeling that maybe perhaps everybody is the same person, really. So when you save other people, you're saving yourself. So there's no separation anymore. And
that motivation becomes stronger and stronger, I think, and then we feel responsibility for other people, which also I think is maturity. When you have a child as young, it only cares about itself, and as it gets older and more mature, it begins to care about the family, maybe the parents or brother and sister, and then the parents, and finally, as your family expands and your ability to care for other people expands, and maybe we become more mature. But I haven't been practicing that so much. But Now in the future, I'd like to work on that. then your motivation is changes from From wanting to end my own suffering to now I feel beginning to feel that tiny seed sprout of wanting to end the suffering of other people. nowadays you are bodhisattva. No, maybe I plan to be in the future, hopefully. 처음에 이제 자기 수행 동기를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해서 99% 다른 사람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는가 물으니까, 그 후에 이제 자기 생각이 이제 바뀌면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 고통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 뭐 가족이나 다른 친지들이나 이런 식으로 성장이 되면서 이제 자기 고통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꿔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 고통이 스스로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수행이 진보가 빠른데, 태국에서는 자기한테 맡깁니다. 가끔 술법을 할 경우도 있고,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미얀마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분들도 태국에서는 또 대성의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건지겠다는 보살 정신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바뀝니다. 녹음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시연이란 친구는 또 책도 많이 보고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종교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불교가 될 거라고 그래 이야기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고통에나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나그라즈나 그 용수하고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제 용수가 말하는 공성 이런 데에서는 오온이나 열반 이 세 개가 현실과 열반이 이제 다 통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young generation, young student also believe in God merely just customary. I think custom. Everybody in my life that I've met who really believed in God strongly was insane. Insane. But maybe also if you believe in the Buddha, maybe it makes you insane also, I don't know. But the only people I've ever met who were very, very religious people were crazy people. And everybody else was just Christian, but they didn't speak about it. In Canada, people don't usually talk about their religion so much. What is the reason? I think it's not important to them anymore. Now all that's important is the religion is not important. It's now only what kind of job, what kind of education, and what kind of clothes you wear, what kind of car you drive, where you live. That's all that's really important. Daily practical life. 젊은 학생들은 어떤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어떤 관습적으로 믿는가, 실제로 신을 믿는가,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관습적으로 믿는데, 그냥 시에는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신을 믿는다든가 이런 것을 미친 행위로 보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믿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 자기 종교에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도 없고 자기 종교를 순전하지도 않고 조금 이제 광적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종교를 많이 내세운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캐나다 사람들이 와 있는 경우에도 왜 한국의 종교인들은 아주 어그레시브, 아주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너는 뭐 하나님을 믿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 뭐 직업이나 자동차나 뭐 아주 현실적인 그런 생활에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Yeah. Can you sing a song? Sing a song? Yeah. That's a tough one. I remember, Any kind of song. I can do a little bit of Thai chanting. Thai chant. I forget most of it because I've never paid attention anyway when I was there.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prabhumi prapacha prangeng geprang gilipan tuksinchen dratsarup tayo prangeng. I probably didn't get that right. Thank you.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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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오네요. 이탈리는 마음을 어떻게 How was that? Good. Also another one. Another one. Only one line though. 왜 자꾸 쳐다보니 왜 자꾸 쳐다보네? Yeah, Wonder Girls. I won't tell you why I know that song so well. Next time I want to go 노래방. Yes, that'd be nice. 네,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할까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렸는데 좀 상태가 녹음 상태가 안 좋고 제 발음이 좀 오하이주 사투리라서 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정견에 대해서 팔정도 중에서 이제 정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견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제 이해하는 것인데 방금 이제 시온이라는 그 캐나다 이 친구하고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고통도 이제 남방에서는 이제 자기 고통만 이제 제거하고 이제 열반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시온도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성 쪽을 이제 접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제 제거해주고 중생과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정화해 주는데 몰두하다 보면은 자기 고통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이제 대승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성제를 이제 보는 그 관점도 있습니다. 정견이 이제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 멸한 열반과 고통이 멸한 열반으로 가는 길인 팔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정견에서 이제 고하고 집이 이제 고통과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 고가 이제 두카인데 이제 두카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거, 배가 고픈 것도 아프고 몸이 아프도 아프고 발로 차도 아프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고고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괴고성이라 해서 변하는 거, 무상한 것은 전부 다 또 고통입니다. 우리가 몸도 이제 늙어가고, 가을에 낙엽도 지고, 사랑한 사람과 또 헤어지고, 미워한 사람을 만날 때는 또 자기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무상하고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고성은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다 고통입니다. 주관과 객관, 과거, 현재, 미래, 나와 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말할 때는
사무다이아 이제 그 니자 라고 해서 그 사무다이아가 이제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날 때는 같이 더불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고통입니다. 그 조건성을 이제 그 상세하게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12연기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12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견에서 이제 밝힌 것은 이제 보면 사라진다 499쪽에 보면은 고락에 대한 중도의 연기가 있고 두 극단을 떠나는데 감각적 쾌락을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자기를 괴롭혀서도 안 되고 이때는 이제 그 기준은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가섭존자는 평생을 두타행을 하고 아나율존자는 50년 동안을 잠을 자지 않는데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드는데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에는 5숟갈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대인들이 봐서는 고통인데 실제로 이제 알아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도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그 가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가래, 어떤 욕망을 취하고자 하는 가래, 여기에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타 중도가 있고,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괴로움은 타인이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자기가 만들고 타인이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괴로움 없는 것인가? 괴로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나고, 행을 조건으로 이제 식이 나고, 이렇게. 괴로움도 결국 그 어리석음과 욕망, 가래의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괴로움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단상 중도는 행위하는 자, 경험하는 자 동일한가 틀리는가 또 일이 중도 모든 것은 하나인가 둘인가 영혼과 육체는 같은가 틀리는가 또 눈이 생길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지 않으며 사라질 때도 다른 어떤 곳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또 12연기하고 이렇게 관련되고 또 이제 유무정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존재나 비존재의 두 가지에 의존한다. 있거나 없거나 처음 시작이거나 종말이거나 나나 너나 이렇게 양극단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나고 또 무명이 없어지면은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은 의식이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있다 없다도 12연기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이제 냐냐하고 빠싸미 그러니까 지혜와 비춰보는 보물을 가지고 이제 관찰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이빠사나 빤냐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빠싸미 자나미 이때는 야냐가 좀 전체적인 포괄적인 지혜입니다. 빤냐는 이제 꿰뚫어 알고 파고드는 이제 수행적 측면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비춰본가 암 이 자체로서 입체적으로 12연기를 보고 또 사성제를 정견에서 알아차릴 때는 야냐 지혜로서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머리로나 이론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이제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로서 알아차릴 때 이제 사성제도 네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 101보문에도 나오고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가 이렇게 이제 나눠 놨다는데 아까 이제 시연하고 인터뷰 할 때도 자기도 이제 고통이 처음에는 이제 남방적인 자기 자신만 이제 고통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성적으로 바뀐 경우도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남방, 티벳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자기 어떤 정의나 개념, 이해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네 가지인데, 생멸사제는 주로 이제 남방, 현재 그 남방에서는 이제 생멸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제 시비연기나 이런 것을 현상 위주로 봅니다. 현상 위주로 보면서 그 나눌 수 없는 실체는 있다는 아공법유적인 이제 해석인데, 예를 들어서 흙으로 도자기나 꽃병을 만들면은 그 형태는 변하지만은 흙이나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미얀마에서 나오는 아비담마 해설서의 책에서 제가 직접 보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멸사제와 반대되는 이건 좀 대승적인 것인데, 불생불멸의 공사상에 근거한 이제 사성제가 있습니다. 아까 있느냐 없느냐 이 자체에도 이제 남방에서는 이제 현상적으로 보는 생멸사제인데, 북방에서는 불생불멸로 그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돼서 공하고 이제 색을 이제 그 같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 생이라 해도 맞지 않고 멸이라 해도 맞지 않고, 이것은 좀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는 사후에 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랬을 때 이제 이 문제 어문 자체가 이제 그 잘못된 걸로 이 좀 차원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량사제는 이제 그 보살성의 해석인데, 진여는 무명의 훔습에 의한 미오인과의 모든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사제에도 한량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여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모든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므로 한량 없는 이제 끝없는 세계에서 계속 이제 그 보살행을 하는 그런 이제 사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사제는 이제 법화경 중심으로 생멸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와 그 업이, 남방에서는 그 업이라는 업감연기인데, 여기에서는 사제를 생멸, 무생, 무량으로 보지 않고 사제 그 자체를 실상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사구계가 제법종 본래 상자증멸상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한 사항을 여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세 득작불 이렇게 생각하고 관하면은 바로 내세의 부처가 된다. 내세는 이제 몸을 바꾸는 것도 내세지만은 그 다음 생각도 내세입니다. 이렇게 관했을 때 바로 여기서 이제 부처의 자리를 이제 실현한다는 이제 그렇게 사제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남방하고 북방하고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외국인도 남방하고 북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통이나 이렇게 사제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아까 인터뷰에서도 봤고 또 실제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티벳에서 나온 굉장히 두꺼운 책, The Perfection of Teacher인가, 그 닉마빠 책이 한 600페이지 넘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책도 이제 대충은 봤는데, 거기 서문에서도 티벳 불교도 아무리 이제 대성에 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사성제 하나로 축약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일대기나 BBC 방송에서 촬영한 그런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은 부처님은 이제 고통의 해결과 고통의 해결에 이르는 길, 이것을 이제 중생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렇게 또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비하고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고 있을 때 우선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야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고통이 멸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그 진리를 찾아서 발견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심지어 수단이 파타 이런 데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아는 것, 학자들이 많이 알잖아요. 아는 것 그 자체도 고통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에 이제 의지를 이제 하고, 아는 것을 이제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서도, 개성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것만을 가르친다. 괴로움,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날 때만 일어난다.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것이 소멸할 때만 소멸한다. 어떤 것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12연기고, 그 밑바닥에는 항상 나라는 생각과 자기 가래,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벗어나고 싶은 가래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관찰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제 내가 되어서 이제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하는 것이 윤회고요. 우리 또 현실에서도 관찰하지 않으면 이것의 이제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찰했을 때 바로 이 자리가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이 되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대성에서는 바로 그 자리가 열반으로 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열반을 실현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